미국의 영적 스승인 레너드 제이콥스는 예기치 않게 영적 깨어남을 경험했다. 그는 존재의 다른 세계에서 신을 만났다. 그 신은 존재 전체를 조건 없는 사랑과 받아들임이라는 압도적인 느낌으로 가득 채우는 신이었다. 진실한 삶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이원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은 좋아하고 고통과 슬픔은 거부한다. 그러면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 많은 수행자들은 에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은 에고에 대한 오해다. 깨어난 뒤에도 에고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을 담은 책,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과학자들이 뇌의 특정 부분들을 조사하고 자극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자는 현실처럼 생생해 보이는 과거의 기억으로 되돌아갔다. 색깔, 냄새, 풍경들은 모두 현실처럼 경험되었다. 이는 마음속에 있을 때 당신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과거의 경험으로 퇴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그런 과거의 경험에 얽힌 온갖 감정을 불러내어 그것들을 지금 이 순간으로 투사한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실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이라 굳게 믿는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으로 투사하고 있는 것은 모두 환영일 뿐이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마음의 세계는 기억된 과거와 상상된 미래의 세계이다. 그것은 가상현실의 세계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상현실의 세계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당신은 마음의 환영적인 세계를 위해 신의 세계의 실제와 진실을 버렸다. 생각과 상상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기억된 과거와 상상된 미래라는 마음의 세계로 들어갔다. 마음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현존이란 지금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현존 속으로 더욱 깊어질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이 당신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노연할 것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노연할 것이다. 신이 당신의 삶에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신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신뿐이다. 신은 고유한 현존이다. 그러므로 오직 완전히 현존할 때에만 당신은 신의 살아있는 현존과 만날 것이다. 깨어난 뒤에야 당신은 이제껏 깨어있는 꿈을 꾸며 잠들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이 생애의 모든 과거 경험들뿐 아니라 전생의 모든 경험을 담고 있다. 또한 마음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모든 생명 형태의 집단적인 경험을 담고 있다. 마음은 당신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의식의 상태이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개인적인 경험과 믿음으로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했다. 집단적인 마음 위에 세워진 이 개별적인 마음은 당신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관념을 준다. 자신이 누구라는 이 관념이 바로 당신의 에고다. 에고는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자다. 에고는 당신이 현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교묘하고 효과적인 전략들을 개발한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오직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마음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스스로 생각할 때 당신은 마음의 세계 안에 사로잡혀 있다.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음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대항하지 말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어떻게든 마음을 간파하는 것이다. 마음은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 없을 때까지 끈질기게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멈추려 한다면 당신은 이미 마음에게 졌다. 진정한 주인은 마음을 멈추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초월하려는 욕망 역시 하나의 판단이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저 인식하라. 생각함으로써 당신이 자신을 과거와 미래라는 마음의 세계로 데려갔음을 알라. 그 단순한 사실을 의식하라. 당신은 마음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는다. 그리하여 당신에게 현존의 문이 열릴 것이다. 현존의 문을 여는 열쇠는 판단의 완전한 부재이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침묵한다면 그저 그 침묵 안에서 휴식하라. 신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즐겨라. 진리는 오직 침묵 속에 존재한다. 에고의 물질계로 환생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영혼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에고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여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기에 있지 않으려 저항하며 평생을 소모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여기로 보내졌지만 그 교훈을 배우기가 어렵다. 그것은 받아들임과 판단에 관한 교훈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 있음에 관한 교훈이다. 수많은 영적 전통들은 당신이 깨닫게 되면 에고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류다. 깨어난 현존의 본성은 사랑과 받아들임이다. 여기에는 판단이나 거부가 있을 수 없다. 에고가 없어져야 한다는 개념을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에고는 자기가 제거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현존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에고는 없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 심지어 완전히 깨어날 때에도 당신은 마음과 공존해야 할 것이다. 마음을 멈추려는 시도는 당신을 더욱 마음속으로 데려간다.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과거로 들어갈 때 과거는 진실이 아님을 알라. 과거는 그저 기억일 뿐이다. 환영인 마음의 세계와 공존하는 올바른 길은 어떤 식으로든 환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 분리는 에고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분리는 하나임과 함께 이원성 안에 있다. 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혼자임을 경험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하나임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이 분리되어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고립되고 혼자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과 분리된 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분리되어 있음이 뜻하는 바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자신과 완전히 함께 있는 것이다. 분리는 하나임으로 가는데 필수적인 첫걸음이다. 분리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긴장을 풀고 편안히 분리되라. 자신이 분리되어 있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은 자기 현존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직 자신이 혼자임을 받아들일 때에만 당신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깨어날 때 당신은 극복해야 할 분리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환영에 불과했다. 마음의 수준에 있는 모든 것은 이원성 안에서 경험된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다. 분리를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임을 경험할 수는 없다. 우리는 슬픔이 행복으로 가는 입구임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은 위로와 구원을 받고자 신에게 향한다. 그러나 신은 위로자가 아니다. 스승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더욱 의존하게 한다면 그것은 신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당신과 신 사이에 있을 권리는 그리스도나 붓다에게도 없다. 깨어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것은 어린 시절 당신에게 강제된 판단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힘과 권한을 부여한다. 내면에서 화가 올라오거든 그 화에게 완전한 표현을 허용하라. 당신이 화를 표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화가 당신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도록 허용하라는 뜻이다. 화는 늘 상처에 반응하여 올라온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충분히 느끼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화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슬픔을 느끼도록 정말로 허용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울음일 것이다.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둬라. 오래지 않아 눈물은 웃음으로 바뀔 것이다. 아픔은 그 안에 숨겨진 기쁨을 드러낼 것이다. 신에 대한 당신의 미움을 표현할 때 당신은 신이 미움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과 행위는 필연적인 결과들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할 때 비로소 참된 책임이 존재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라. 카르마의 법칙은 의식적인 생각이나 욕망들에 우선한다. 당신은 현재의 환생에 앞서 영혼의 수준에서 존재했으며 이번 생으로 태어난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영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카르마를 치유하고 정화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사랑, 받아들임, 연민에 대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래서 당신이 육체의 모습으로 태어나기에 앞서 당신의 인생 각본이 쓰였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당신을 가장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영혼의 각본과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대부분 예정된 것이다. 이보다 더 깊은 수준도 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을 깨우고 완전히 현존하게 하려는 신의 계획의 일부이다.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쓰여 있다.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판단이다. 판단은 그들을 신의 마음으로부터 그들 마음의 세계로 데려갔다. 그들은 신에게서 분리되어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다. 아담과 이브는 우리 안에 존재한다. 우리는 처음 신의 마음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신에게서 분리되었다.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원죄는 판단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신에게로 돌아왔음을 발견할 것이다. 판단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판단하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다. 판단을 멈추려 하지 말라. 그 역시 판단이다. 판단이 당신 안에 존재하도록 허용하되 판단을 믿지는 말라. 당신이 판단을 알게 되고 판단을 판단 없이 받아들일 때 판단은 해체되기 시작할 것이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현존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시간의 세계와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고 안전하다. 삶의 진실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한 당신은 자유롭게 환영적인 마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이 완전히 깨어나면 마음은 당신의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하인이 될 것이다. 신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마음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